갑작스럽게 이렇게 쓰면은 마음이 급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부분, 주보의 칼럼 부분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저희가 이따가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이렇게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교회는 열린 생각으로 사랑한다. 행복한 교회는 열린 생각으로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성도들은 뭐 다 잘났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닫힌 생각, 닫힌 사고를 가지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열린 생각은 항상 감동을 낳죠. 우리 첫 번째, 생각은 운명을 좌우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은 운명을 좌우한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뭘 좌우한다고요?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미국 텍사스의 한 물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날은 사장의 생일 파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원들이 들뜬 마음으로 일과를 마쳤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냉동 창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를 문을 닫아버리고 동료를 챙기지 못한 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밖에서 냉동 창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서둘러서 다 퇴근해 버린 겁니다.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 봤습니다. 냉동 창고 안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갇혀있던 이 잭이라는 친구가 고드름으로 꽁꽁 얼어붙은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예상대로 사인은 동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세포가 얼어 괴사해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특별조사팀이 정밀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사고 당시 이 잭이 갇혀있던 냉동 창고에 전기 플러그가 뽑혀 있었거든요. 그 냉동 창고가 가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냉동 창고 안에 실내 온도는 몇 도였냐면 영상 11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11도면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조사팀이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어 죽었거든요. 동사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조사팀이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잭이 웅크리고 있는 그 죽은 그 냉동 창고의 구석바닥에 날카로운 물체로 쓰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냉동 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죽었어요. 조사 결과 잭이 죽게 된 사인은 추위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추워서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얼어붙은 생각 때문에 실제로 죽게 된 겁니다. 그 생각이 잭을 속였던 거예요. 그의 생각이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사람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온 몸속에다가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 보내놓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나고 선하고 좋은 즐거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엔돌핀 같은 치유 물질을 쫙 생성해내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이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하고 불쾌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몸에서 독성이 가득한 물질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11도에서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은 거기에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생각,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생각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품은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다운표로 제가 해놨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생각이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행의 굴레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이 각기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결과는 무슨 결과를 낳겠습니까? 파멸과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심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어?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맞아서 동역하는 사람 우리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구석이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안 맞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이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말밖에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도 해답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긍정적인 쪽으로 유도하십시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설령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누리 전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긍정의 파도가 몰아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마라. 사탄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에다가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자꾸 악한, 그리고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자꾸 심어 넣어요. 뭘 심어 넣을까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땅에 왔어요. 그리고는 간교한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꿰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자,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 생각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에 결국 넘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타락하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다 끌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면은 사탄이 누구의 마음 속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그대로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해요.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시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펄쩍 뜁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이 스승을 지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스승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생긴다고 하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 죽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여러분 한 건데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신 그 길을 막는 육신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결국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평소에 좋지 못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사단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은 것도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사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다 그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섭섭한 그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쪽에서 오면 나는 이쪽으로 피해 갑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주보는 것이 껄끄러워요.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그가 일을 잘하면 어때요? 오히려 속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탄의 생각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관점 아래에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넣는 생각,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죠.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쫓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이 넣는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나쁜 생각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생각을 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생각,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또 집어넣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잖아요. 다 커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답답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른처럼 성숙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성숙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뭔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 채우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교만해지려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그 충동질하는 육적인 생각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어 쫓으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로부터 그 육신의 생각 단호하게 내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매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가진 허물을 발견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패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생각은 버리십시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친 생각, 다친 사고가 아니에요. 열린 생각입니다. 희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의 차원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생각, 내 한계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가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왔어요.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광고하고 세족식 준비를 했어요. 자, 세족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이없는 토론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세족을 하는데 어느 발부터 씻어줘야 하는가? 오른발부터 씻어야 한다라는 주장하는
편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서는 어느 발? 왼쪽 발부터 씻겨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주장하고 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겁니다. 결국 이 대립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오른발부터 씻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교회 안을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른발 교회. 여러분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진통들을 얼마나 앓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연말에 찬양대 가운을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일부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교체합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편에서 뭐예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서로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나중에 또 뭐예요? 감정 다툼으로 번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런 주님은 빨간색을 입든 파란색을 입든 하나님은 다 예뻐요.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다친 사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정말 전락시키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할 줄 아는 그 넉넉한 여유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의 틀을 바꾸라.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틀 속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그 경험, 테두리, 틀, 이것에서만 주로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 틀을 뭐라고 합니까?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가 가진 틀,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전통이라는 것이 모두가 항상 옳은 겁니까? 아닙니다. 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 전통이라는 틀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지만 깨뜨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 꼴 못 본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를 가로막게 돼요. 젊은이들은요, 생각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싫어하는 공동체는 젊은이들이 남으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요. 왜요? 젊은이들은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한 가지 틀에만 얽매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사수해야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는 꼭 붙들고 가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의 고정된 틀,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 쫓아내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눈을 풀아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못 받아들일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수용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상고 환경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의 틀을 조금만 조정하면은 세상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후 4세기 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그분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했어요.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딱 대답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꿈에서 어거스틴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었어요. 그리고서는 결심을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가 결심을 해요.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쓰레기 버리듯 버리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재조정되어야 되고 내가 가진 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가진 성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절대로 내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공동체는 경직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의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형제됨을 이뤄가는 이 복된 만남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복된 한누리전원교회가 되시고 우리 제4남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